네. 그 사람의 변화는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터치가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변화시켜갈 일들을 기대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이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로 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간증들이 생기는 것이죠.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들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바로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노트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말씀을 잘 적용하시고 또 우리 임양 목녀님은 이번 주에는 조금 일찍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곱은 씨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은 처음부터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은 그가 쌍둥이 아들로 태어나는데 형 에서가 태어나고 동생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거기까지. 여러분, 신생아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뭘 잡고 나온 거예요? 형의 발목을,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성장하면서도 집에서 이렇게 자랐지만은
형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주로 활동 반경이 집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부터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 갓난아이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려면은 그럼 그에게 근육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늘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외삼촌 라반과 함께 양을 키울 때 자기에게 돌아와야 할 양들은 얼룩지고 또 아롱지고 검은 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튼튼한 암컷들이 물을 마시러 왔을 때 거기 임신을 하려고 하면 구유의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처음부터 그렇게 태교를 합니다. 아니 처음 잉태할 때부터. 그리고 42절에 보면은 약한 것들이 오면은 그런 것들을 내어놓질 않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 외삼촌에게 가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자기 지식, 자기 힘으로 살아가니 43절에 보면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전형적인 야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자기 지식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성공만을, 야망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27장 19절에 보면은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배가 고파서 들어옵니다. 그럴 때 형 에서가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고 묻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그걸 나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 어때요? 형님이 와서 끓이고 있는 팥죽 좀 달라고 하면은 기꺼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냥 안 줍니다. 먼저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팥죽과 바꾸자는 거예요. 그냥 주어도 줄 수 있는 것들을 야곱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축복에, 그가 얼마나 성공에, 그가 얼마나 야망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에도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어머니의 도움이 있었지만은 이처럼 야곱은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 자기가 누려야 할 성공 같으면은 어떤 것을 해서라도 사람을 속여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6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서도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놓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얼마나 성공에 굶주려 있습니까? 얼마나 축복에, 야망에 굶주려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야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야곱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지혜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혹시 이 시대의 야곱이 우리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캐스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이지만은 좀 더 분명한 의미를 보면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게 속이는 자로 살아가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야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캐스팅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조차도 바꾸어서 오늘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은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씨름의 사람 야곱, 이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때까지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인생 아닙니까?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니까 야곱의 고단한 인생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제 형편이었습니다. 예. 낮과 밤만 뺀다면 직장 상사와 거래처와 이런 것들을 넣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공만을 위해서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도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과 경쟁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야만 내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얻어야 할 면류관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 시대에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야곱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달려가는 인생들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은 그거는 괜찮아요. 내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경쟁력이 사라졌을 때는 심한 우울감에 시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곳곳에 나를 대적하는 적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만을 의지해서 살고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 곳곳의 길목에 따라합시다. 나와 같은 적수를 만날 수 있다. 나와 같으면 괜찮은데 언제나 그 적수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훨씬 셉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야곱이 만난 적수는 누구였습니까?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라반의 주특기가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외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을 속인 것은 29장 25절에 보면은 뭘 속입니까? 예, 야곱의 아내를 속입니다. 형을 속였던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동생 대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형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칼로 베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로 일어선 자는 뭘로 망합니까? 네. 야곱이 속이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속임을 당합니다. 그대로 당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결과물들은 막장 드라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결과물들은 더 심하게 당합니다. 그는 아내가 바뀌게 되죠. 창세기 30장 35절을 보면은 라반의 주특기가 이제 나옵니다. 야곱과 라반이 이제 약조를 맺고 어떻게 합니까? 점이 있고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은 야곱이 갖고 가고 깨끗한 것들은 라반이 갖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깨끗하게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약조한 그날 저녁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순념소 가운데에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참 독한 놈이지요. 여러분들이 거래처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속이는 인생을 살았다면, 내가 성공만을 위해서, 야망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세상은 나에게 더 큰 적수를 보내줍니다. 심지어 31장 7절에 보면은 이 라반이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어. 네. 무려 임금 체불 정도가 아니라 임금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주기로 해놓고는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양 3마리 주기로 했다가 양 1마리밖에 안 주고, 10번 같으면 7번은 완전수를 넘어서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늘 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피곤한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보다도 더한 적수를 만나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은 씨름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내 힘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는가? 내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이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는 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 힘으로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건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힘,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 힘으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씨름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조차도 야곱,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지만은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고 강하게 된 자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씨름의 사람, 자기 힘만을 의지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역시도 내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크기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실제적인 삶은 오늘 윤목자가 간증한 그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생길 수 있는 결과를 윤목자가 먼저 간증해 주었죠.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 씨름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첫 번째,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3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여러분,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몇 장을 나와도 그가 기도했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길을 떠나서 올 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오히려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외삼촌 집 라반을 떠나올 때도 야곱이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두때 큰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짓는 큰 군대를 보여주신 것도,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자였지 야곱이 찾아 나선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9절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그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 BC와 AD로 구분되어지는 시점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이제는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과도 장인어른과 사이의 관계였지만은 그 관계가 이제는 굉장히 악화되어서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을 넘지 말자 하고 그 정거의 돌무더기를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사자를 보냈는데 앞쪽에서는 누가 쫓아옵니까? 자기가 속였던 그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제서야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람으로 캐스팅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그 문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때로는 머리털이 빠지고 피부가 뒤집어지고 심지어는 야곱이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 문제들,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 얼굴이 떠오르지 않던가요? 이름이 떠오르지 않던가요?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눌렀다가 또 취소하고 눌렀다가 취소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요? 야곱은 그것마저도 다 끊겼습니다.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더불어서 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오늘 야곱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야곱이 씨름의 사람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은 그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과 씨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그가 누구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사람과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이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없다 보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간증이 없다. 그럼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컨퍼런스 가서 우리가 나눔을 이렇게 하는데도 한 사모님이 우리가 개척교회 초기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그 사모님 표현이 그렇습니다. 30년 전에 누런 간정집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본인은 간증이 없습니다. 간증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증이 있습니까? 사람과는 씨름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피해도 입고 속이기도 하고 쏟고도 살고 했지만은 그런 내용들은 수많은 내용들, 내가 속임을 당했던 이야기는 수많은 내용들을 간증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이 행했었던 그 일들은 간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이전에는
치열하게 하나님 아니라 사람과 씨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여전히 사람들과 씨름하는 인생이라면 그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우리는 쏟고 속이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수평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수직적으로 조감도 하시죠. 새 시선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그러면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차원이 3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D가 3D로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사람과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로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디나의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 이전 같았으면은 그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겠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던 약속의 장소 베델을 기억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야망이 겸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살았던 그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 삶의 간증을 만들어내는 그런 브니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힘들 때 그 자리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두 번째 인생 위기가 왔을 때 그가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한 것도 베델에서, 베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브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을 뵈니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야곱으로 하여금 앞으로의 인생을,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결국에는 삶의 태도가 바뀔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씨름의 사람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뀐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럼 특별히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인생에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자리에만 앉아서 고민하지 마시고 찬양할 때 헌신대에 나와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굳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관점을 바꾸어서 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야망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사명 따랐다 사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였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사람과 씨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결단하는 것이 감정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인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크기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